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이루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도와달라고 부모된 우리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고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1절 말씀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 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어서 5절에서 8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많이 설교하기도 했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또 묵상할수록 사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 너무나 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깊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부분으로 우리가 가서 한번 보시면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부분이 9절 10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평행 본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합쳐서 함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 가장 좋은 응답은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운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제가 운전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뭐 매번 가는 곳은 뭐 그냥 눈 감고 찾아가지만 뭐 이사를 가시거나 혹은 이제 새로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는 집을 이제 가게 되면 뭐 근처에 있는 집은 뭐 걸어 다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먼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도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길을 따라서 쭉 오다가 어떤 건물이 보이는데 그 건물을 끼고 뭐 우회전을 하십시오. 그리고 쭉 들어오다 보면 무슨 색깔 대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 번째 집이 저희 집입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걸 다 적어가지고 가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가죠. 어떤 건물이 나오나 어떤 대문이 나오나 그것을 보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얘기를 해주시는데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신방 가기 뭐 그 전에 미리 제가 가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맞나 이렇게 가보고 그래서 이쪽 대문이 나오나 보고 그리고 그 대문에서 몇 번째 집 이제 여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를 모시고 이제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 좀 운전을 합니다. 저도 하고 길론도 좀 밝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는 집들이 생기면 마음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혹시라도 길을 잘못 찾으면 어떨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런 부담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만 가면 목적지에 딱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길을 찾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성령이 오시기 전과 온 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는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나타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26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여기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무지하고 무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 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뭐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기도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깊이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탄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운전만 할 뿐 그 운전을 지시하는 건 누굽니까? 내비가 지시를 하죠. 그래서 우회전하십시오, 뭐 좌회전하십시오, 여기서 유턴하십시오, 이 앞에 이제 속도 감음기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다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 내비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제 길을 잘 알다 보니까 근데 내비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제가 막 제 마음대로 막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비가 가는 것보다 제가 마음대로 가면 오히려 시간이 더 늦춰지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과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멋대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의 핸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 기도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기도문의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앞부분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영적인 신부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부족하고 또 나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강구하라고,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되었든, 혹은 사제의 문제가 되었든, 혹은 시험에 빠지는 문제가 되었든, 그 외 어떤 것이든지 너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모두 다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휴가 기간이 있는데 군대를 이제 갔죠.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가는 모습, 뭐 남자분들은 다 갔다 오셨겠지만, 여러분 저희 아들이 군대를 입대하면서 돈을 싸가지고 들어갔을까요? 네. 요즘은 월급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저희 상병인데 1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제대할 때쯤 되면 한 1,000만 원 모아가지고 올 것 같아요. 지금도 한 600만 원 정도 모았다고 자랑하라는데, 네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서 옷을 막 싸가지고 들어갑니까? 입던 옷도 다시 돌려 보내더라고요. 남자가 군대를 가기 시작하면 나라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줍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릉 선수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국가대표가 되면 나라에서 그때부터 태릉 선수촌에서 그 국가대표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잠잘 것을 최고급으로 여러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공식을 따라 기도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이 너무 잘 풀려서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되든 잘못되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의 기도가 틀리고 안 될 때의 기도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일이 잘 풀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운데 제 삶 가운데 제가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무리 잘 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 되든 못 되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 좋은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되었든, 혹은 사제의 은혜가 필요한 문제가 되었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었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5절에서 8절까지의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친구에게 당당하게 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우리가 100% 이해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대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공간이 떨어져 있고 또 상황과 여건이 틀리고 시대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100%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뭘 합니까? 전화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전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변변한 식당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밤늦게 누가 손님이 찾아와서 대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배달의 민족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 배달의 민족이 있었습니까? 뭐 식당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뭐 차편이 좋아가지고 약속한 날짜에 딱 맞춰서 오는 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기후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오기로 한 날짜보다 늦춰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전화할 수 있습니까? 전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다 가난했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유대에서는 혹시라도 들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언제나 빵 한 조각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여유가 있을 때나 그 관습을 따르는 것이 먹고 사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관습을 따라서 여러분 빵을 남겨놓겠습니까? 지금 식구들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손님을 위해서 어떻게 빵을 남겨놓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가족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식구들끼리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저녁에 친구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먼 길을 찾아왔던 힘들고 배고프고 한 그런 친구를 위해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빵을 구해서 배고픈 친구의 허기를 달래줄 그런 의무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빵을 구할 때까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빵을 구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네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시 로마서 8장 26절 28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28절만 딱 띄어서 외워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26절, 27절, 28절 이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그 의미가 더욱더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겨우 저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가
외노를 가지고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나룻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뒤에 이제 노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저어서 앞으로 가는 그런 배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노를 젓는데 배가 막 쭉쭉쭉 나갑니다. 근데 자신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힘이 세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게 잘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힘은 내가 더 센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뒤에서 감쌉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니까 자기의 힘과 아버지의 기술이 합쳐지니까 배가 막 쭉쭉쭉쭉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봐, 이렇게 기도해봐. 그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신앙이 미숙했을 때, 그리고 제 인생이 잘 되고 제가 반듯하게 살아갈 때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난 이렇게 의로운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 욕을 먹는 거지. 그런데 제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허물이 생길 때마다, 그렇지, 나 역시 연약한 인간이지. 내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며 누구를 향해 침을 뱉을 것인가?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을 뿐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허물이 생길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저는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조차도, 우리가 하는 실수조차도, 우리가 짓는 죄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모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마저도, 또 우리의 죄악마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과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투에서 어느 때는 이기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질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쟁만은 우리가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전투 속에서는 우리가 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전쟁만은 우리가 지지 않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만 하면 성령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언부언해도 좋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싹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우리를 다
감싸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계속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알려진 그런 분이었는데, 사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서 돈을 훔칠 정도로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어느 분이 기도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1835년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브리스톨의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1898년 3월 10일 93세의 일기로 별세할 때까지 그는 대략 한 15만 명의 고아들을 기도로 키운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며 고아원 사역을 했던 프랑케의 생애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고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중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시편 80편 10절의 말씀이 이 조지 뮬러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며 뛰어들게 되었죠. 여러분,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준비된 게 뭔지 아십니까? 선물로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1개,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63년 동안 오직 믿음과 기도로 그렇게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복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무려 750만 달러 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75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어느 정도입니까? 한 105억 정도가 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돈이 하도 흔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105억, 그 당시 여러분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며 자신이 의지하는 자들을 기꺼이 넉넉하게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떤 사역, 그것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만 생기면 무조건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응답받음으로써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마다 조지 뮬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돈으로 105억 원 이상의 물질의 재정을 그때마다 하나님 조지 뮬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생명줄을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매일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또한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가 않다.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진 믿음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지난 세월 동안 조금씩 신장된 것이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도 근심과 걱정으로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지금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이 막 닥쳐오는데 수없이 많은 구아들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당장 먹을 빵이 없어요. 아무런 돈도 없어요. 문제가 닥치는데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경우에도 즉시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